어, 이번 주에 주일날 설교를 제가 지난주부터 준비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어, 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예배도 그렇고 모든 삶 속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게 하고 또 예배 때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또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예배의 말씀들을 앉아 있지만은 졸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내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좀 피곤해서 다양하게 나름대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보면 그 뒤에 배후 세력 마귀가 실제로 사실은 하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왜 말씀을 못 듣게 하냐면 여러분 찬양할 때는 졸지 않지요 사실은 맞죠? 성경 얻은 걸 읽어보다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말씀이 하나님과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걸 통해서 감격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찬양을 통해서는 뭔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은혜의 통로는 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전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왜 내 삶 속에 기도가 되지 않고 또 말씀이 안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내 삶 속에 기쁨을 잊어버리고 또 어떤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삶 속에 살아갈 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 근본 뒤에는 사실 배후 세력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늘 점검하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떻든 간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나 여러분 늘 말했잖아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항상. 내가 평소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기도 잠시 찰나 했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맞을 수는 있어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인식을 하고 명세 충만한 삶을 살지 않다가 그냥 우연찮게 한번 기도를 해가지고 아니면 기도원처럼 누가 어떤 기적이나 표정 뭐 희한한 걸 보여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나갈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요? 혼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자신이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소에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고 충만한 삶 간단하잖아요.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영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걸어 다니면서도 만약에 쓸데없는 생각이 나면 영의 기도를 하시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과 잘못된 것들이 하면 자꾸만 말씀으로 통해서 대적하셔서 계속 영의 기도로 충만함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 속에 실패는 없어요. 저도 어저께 백신을 맞고 나서 완전 뭐 이렇게 미열도 좀 올라오고 아까 뭐 컨디션이 막 이렇게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그냥 소파에 누워 있을까 이러다가 살라고 밥 먹으러 갔다 왔어요. 근데 앉아 있으니까 지금 식은땀이 자꾸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계속 그게 인식을 하려는 거예요. 아우 내가 백신 맞았지. 그러니까 아픈 거는 당연한 것이야. 아 내가 빨리 오늘 설교 한 10분만 하고 내려갈까? 아멘. 그렇게 하면 한 2시간 하죠, 제가. 10분 하고 내려갈까? 혼자서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그럴 때 만약에 내 안에 어떤 말씀을 딱 인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래.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빨리 하고 그냥 가자. 근데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면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전체 몇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 뭐 계속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6장의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실제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마무리 단계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지 출애굽기나 또 이 여호수아 말씀이 전체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요단을 건너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요단강 앞에서 할례를 거하면서 그 언약 하나님께서 시키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육신적인 생각들이나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고 결론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에서 하시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예표해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지도자가 되었던 이 여호수아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는 이 가나안 땅을 그가 이제 첫 발을 디지게 될 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설렘도 있겠지만 지도자로서 두려움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200만이라는 사람, 그 어마어마한 대군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두 명도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혼자서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외로운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정말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맞는가? 맞다면 정말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치루셔서 나를 승리하게 할까? 사실 여러분 잘 아는 가나안 이 부족들은 뭐 일곱 족속, 좀 더 많은 아홉 족속인데 이 가나안의 그 아홉 족속이 얼마나 막강한 사람들입니까? 다 철기 문화였고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꽃갱이 하나 들고 전쟁을 제대로 치러본 사람도 없고 그 꽃갱이 들고 나오다가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그들이 무슨 이렇게 군사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맞닥뜨린 그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을 건데 그 어마어마한 이중으로 되었던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려면 한 길밖에 없고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서 요새 갖고 또 높은 곳에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침공할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 1장에 그 말씀이 계속 기억났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을 하나님 계속 그에게 되새기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순간순간마다 그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그가 그 여리고성에 딱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 칼을 든 한 사람이 아니죠. 한 이 사자가 그 앞에 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느닷없이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 그 앞에 딱 칼을 들고 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엉겹결에 여호수아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사실 이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가치관과 여호수아의 가치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평소에 그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이 말 한마디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치중진담인 것처럼 사람들이 술을 한 잔 마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술 취하다 보면 속에 있는 담겨있던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그가 모르고 나온 말이 아니라 그가 계속 평소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했던 그것들이 계속 쌓여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갖다 어떨 때는 탁 뱉으면 그 말이 막 살아오는 판을 만들처럼 사람을 찌르게 하고 괜히 말을 해가지고 분위기 쌀벌하는 사람들. 그게 그냥 실수인 것 같지만 실수가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지금 보면은 실언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들,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칼을 든 하나님의 군대 장관 앞에서 두려움 떨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 말입니다. 그 질문을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인 거예요. 네가 이 군대 장관 네가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그들의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모든 걸음걸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맞죠? 히브리서 2장이나 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한번 믿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 했는데 10하루길이면 넉넉 잡아 갈 수 있는데 그들이 40년 11달이 걸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40년 11달이 걸렸다고 신명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경 기자는 뭐랍니까?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이다. 왜요? 어떤 자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방법, 내가 주인이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다 허비고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낭비되는 인생이 되고 아니면 그 인생이 정말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항상 어릴 때부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생각, 가치관을 항상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 이 여호수아의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물 없어요 하면 하나님 물 주시고 떡 먹고 싶다 하면 떡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더 축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주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그 어떤 뭡니까? 요술램프 지니처럼 자신의 필요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살아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앞에 섰지만 그의 지중치단처럼 나도 모르게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익이 있습니까? 이익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지고 순종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절박한 가운데 어렵고 공고한 일이 있을 때만 찾아와서 도와주는 서도에 말했던 요술램프 지니와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좀 들어가기 전에 진지하게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구주로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나의 수단에 나의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고 여호수아도 나도 모르게 40년 동안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군사가 필요했고 사실 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에게 말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말 그대로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게 뭐냐면 영적인 군사를 이끄는 그런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영적인 군사를 이끄기 때문에 1레기온이 3,000명에서 6,000명의 로마의 군사라고 저번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끄고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서니까 마치 하나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같이 대동해서 이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 여리고성을 같이 싸워서 승리하여 그 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실 것이다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전후 문맥을 자세히 읽어보고 우리가 전체 부분을 읽어보면 이거는 천상의 군대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상의 군대가 아니라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도 아니고 어떤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나의 군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앞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2장 52절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자의 명랑에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인식 세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바꾸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계속 오늘 5장까지 동일하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그 적과 꿀이 흐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걸 믿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드디어 그게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 속에는 어떻게 가지고 있죠?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그들은 고민하고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한다. 반드시 함께한다. 어떤 현실의 벽 앞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꾸만 어떻게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만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지금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너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친히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너희들의 이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누굽니까? 뭐 예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앞에 서서 내가 이 전쟁을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면서 사령관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구약에 보면은 할례를 통해서 이전에 사랑했던 것, 의지했던 것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죽고 난 후에 이제 할례를 우리 침략하거나 일어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되며 이제 내 앞전에 가졌던 어떤 내 생각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것들 이것을 다 내려놓고 대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밑으로 들어가서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다스림과 그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은 여러분 설득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나를 설득시켜 주세요. 나 깨닫게 해주세요. 필요해요. 그러나 말씀은 설득되는 게 아니라 진리는요. 순종하는 거고 행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행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구약의 진리 순종하는 죽죠. 신약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들을 누르려면 어떻게 해요? 손을 얹으자 하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설득되나 뭐 하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막 이거 하면은 아무 역사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손을 얹으면 나으리 하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에는 나의 의나 이런 것들은 나의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의는 이미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르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왜요? 이 전쟁을 여전히 누가 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의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여호수아는 그의 인식과 그의 세계 속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여전히 아직도 어떻게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가? 전략을 짜고 열심히 내 나름대로 고민하며 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뭐예요? 친히 오셔서 여호수아야 내가 한다. 너는 내가 하는 거 그냥 바라보고 따라오면 된다. 자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다시 5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일단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눈치가 빨라요. 자, 여호수아 눈치 정말 빠르죠.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금방 눈치를 채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 나는 종입니다 하면서 듣겠다는 말로 겸손하게 대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꼭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거고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책을 한 권밖에 안 읽는 사람 제일 무섭다잖아요. 이 한 권만 딸랑 이 한 권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전부고 이것만이 진리라고 믿고 다른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말 뭐예요? 자기 의가 강해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랍니까? 내려놔라. 내려놔라. 끊임없이 내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이미 이루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너는 그 행하라.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사랑관 대신, 다시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밑에 통치 안에 들어가서, 사령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였기에 그 밑에 들어가서 순종함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대로가 열린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마치 예수님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수단으로 요술램프 지니처럼 인식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게 쉽습니까? 내가 막 하다가 중간중간하면 하나님이 하나씩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게 낫습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는 게 더 축복된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나 약속하셔도 우리 순간순간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마치 요수아처럼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그 역사심을 다 제한시켜버리고 살아갈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주님께 내 삶을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에 15절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옷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신발을 보면 이 사람의 신분을 잘 알 수 있고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종은 일반적으로 신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는 신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여러분 영화를 보면 노예들 보면 신발이 없이 다니잖아요. 그 사람은 노예고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에게 뜬금없이 신을 벗으라고 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에 보면 여러분 내용 잘 알지만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 2명을 같이 데리고 그 베들레헴 떡집은 여러분 풍성함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가뭄이 들으니까 이방 땅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이 살기 위해서 사실 이방 땅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이방 땅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섞여서 살 수가 없는데 그 얼마나 가물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들이 떠났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방 땅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오미 남편과 아들 둘이가 거기에서 조금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돼서 여러분 잘 아는 룻하고도 결혼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남편과 자식을 다 잊어버리고 여자 3명이서 그렇게 가부들이 살아가는 거 정말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들레헴에 풍년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름 전에 여차지에서 이 롯하고 나오미하고만 둘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여자 둘이서 이제 돌아와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향의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근데 집이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며느리하고 둘이서 돌아왔는데 너무 불쌍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이래저래 이야기하면서 쫙 합니다. 계대 혼인법에 의해 가지고 그 가문이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친척이나 제일 먼저 우선순위 친척부터 해서 결혼해서 그 가문을 계속 있게 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여차저차 하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이 책임지의 기업물을 첫 번째 이야기하니까 그가 못하겠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못하겠다니까 여름 자는 세 번째 보아스가 나중에 그 당시에 최고의 유지였는데 결혼하게 해서 그를 대신에 기업을 물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 나중에 메시아가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에 여러분들 먼저 이 룻을 첫 번째 책임져야 될 사람, 두 번째 책임져야 될 사람이 이 여인을 책임지지 않겠다 하면서 합법적으로 한 행위가 뭐냐면 룻기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자, 신을 벗는 행위가 뭐죠? 그 앞전에 친척들이 사실 그 여인을 룻을 기업 물을 자 책임져야 되는 불구하고 나는 이 여인을 법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면서 권리와 책임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뭐 합니까? 신을 벗어버립니다. 신을 벗어버리면 합법적으로 롯에 대한 기름을 그러니까 대신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이 여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자, 신명기 25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신을 벗다라는 의미는 잘 들으십시오.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길을 막고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장과 예표로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 갑자기 신을 벗으라는 이 의미는 뭡니까? 너 책임과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놔라 이 이야기. 다시 말해 좀 더 우리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의지하는 거, 네 신분, 네 생각, 네 모든 네가 마치 이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네가 이끌 수 있다는 그 생각 모든 가치관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똑같은 경우가 여러분 모세 대표적인 인물 모세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의 공주로 입양되어서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왕자 훈련을 받습니다.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지혜를 다 배우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늘 이들이 능하더라. 그런 누구보다 뛰어났고 이제 실제적으로 바로가 죽으면 바로에게는 자식이 역사적으로 보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죽으면 실제적으로 모세가 가장 우선순위로 형이 있었지만 그가 모세가 실제적으로 그 역사 요세푸스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더 영향력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세스 하면서 마치 그 왕이 하나님처럼 그를 받들고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뛰어났고 똑똑했고 말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40이 차니까 이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당시 왕자라도 사람을 죽이며 합법적으로 죽이든 어떻든 간에 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아들이라도 왕자라도 살인을 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알았기에 그 바로가 모세를 잡아오라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말을 잘하고 가장 근세가 있고 능력이 많았던 이 모세가 40년 동안에 거기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돼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80세가 됐을 때 어느 날 양을 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떡이 나면 그냥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그 흔한 그 가시덤불에 불 같은 게 뭐 붙어 있는데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는 제가 설명 안 하기 시간 길어지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뭐지 하며 보니까 하나님이 현현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에게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을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세는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사실 입이 뻣뻣하고 둔했죠. 왜요? 40년 동안 이 애굽 언어를 쓰지 않으니까 애굽 말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언어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그거 가서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여전히 모세는 어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못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능력만 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뭐랍니까? 모세야,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뭐랍니까? 내가 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생각들, 가치관, 권리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똑같은 장면이 여리고성 전투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너무나 큰 성이고 무너지지 않는 요새 중에 요새였는데 어떻게 하면 저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어떻게 했지요? 칼과 창으로 안 싸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지혜와 전략과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려고 생각했지만 여호수아 조사도 그랬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려놔라. 네 권리를, 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는 저 권사님이 빠지면 절대 안 되는데, 우리 주일학교는 저 선생님이 절대 빠지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저 장로님이 절대 빠지면 안 되는데, 저 집사님이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더 잘 돌아갑니다.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여전히 교회의 부흥이나 교회의 어떤 것들을 운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 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은혜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는 그런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님 오시고 누구 오시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섬겨주셔서 돈이라도 뭐 이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데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내라고 한다, 헌금이라고 합니까? 안 한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그것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기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규모가 크다고 작다고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은혜 안에 들어간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여호수아에게 계속 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5장까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려놔라, 죽여라. 할례를 통해서 수많은 사건들 내려놔라, 죽어라. 저 권리를 포기해라. 내려놓으라. 신을 벗으라. 네가 어떤 존재인가 정확하게 인식해라. 왜 자꾸 네가 뭔가를 하려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순종해서 걸어나갈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공동체가 저건 누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있냐 없냐 이걸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과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다시 말해 어느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이렇게 설교를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다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가, 그 팁이 여호수아 1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이 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 했습니까? 이미 다 줬다 했지만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 주는. 여러분, 발바닥이 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을 벗어야 돼요. 할렐루야. 벌써 주제에서 다 나오잖아요. 신을 벗어야지 발바닥이 바른 거 모든 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축복을 누리기 쉽이 간단해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 진리가 오르시고 말씀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기에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성적으로 볼 때 여리고서 무너지지 않은 것 같고 내 어떤 열심과 전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백전백패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사랑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 권리 우리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대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밑으로 들어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직도 신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신을 벗고 내가 하겠다. 여러분 조건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벗을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나의 이성적인 생각들, 아직도 여전히 내 인생을 개척할 때 순간순간마다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려가고 그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내려가셔서 내 모든 열심과 노력과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이 그 풍성한 삶이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삶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